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정황을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가운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나사렛. 근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왜 이 요셉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무리하게 데리고 그곳까지 왔느냐? 왜냐하면 정말 무리한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120km지만 길을 따라 오게 되면은 거의 160km 이상이 된 아주 먼 거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20km씩 간다라고 해도요, 일주일을 꼬박 가야 되는 거리인데 임신한 마리아를 대고 거기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똘히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 사설들도 논문들을 제가 읽으면서 한 학자의 주장을 조금 솔깃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베들레헴은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입니다. 본적. 근데 이 본적에 올 때에 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같이 이동을 해서 왔다.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 왔기 때문에 공동체로 내려왔던 그들에서 이탈하지 않고 와야만 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부부만 온 게 아니라 나사렛의 동네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의 본적이 있었던 사람들, 흩어졌던 베들레헴 고향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내려왔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런 배경하에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곳에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헤롯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묻습니다. 헤롯이, 여러분,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추적해서 그 메시아를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 이 메시아에 관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아마도 구약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곳이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헤롯이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자세히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사정을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다른 길로 돌아서 아무에게도 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한 장소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부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이 영적인 싸움을 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헤롯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간주하며 그를 도전하고 맞서 싸우려고 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했던 그런 헤롯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영적인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120 기도용사로 70인 전도대로 틈이 나면 전도하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영하 13도 14도 되는데 제가 8시 금요 철야 전에 밖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이 살을 이렇게 떼어서 가져가 버리는 바람 같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저녁에 기도회를 오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성도님들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바쁘시면요, 창세기만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 같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결국에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의 지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예수님의 일을 결코 발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이 영적 싸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깁시다. 한 번 더 할게. 지면 안 됩니다. 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손을 이랬더니 이것까지 따라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개인은 우리 이 심령 안에서의 싸움, 가정 안에서의 이 영적 싸움이,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싸움이, 이 민족 안에서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게는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베들레헴이 소중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구약 성경으로 볼 때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베들레헴. 루시란 여인이 그 시대 그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헬, 룻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룻이란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죠. 누구요? 다윗이 탄생합니다.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의 그 조상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계보잖아요. 본적이 그래서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오래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땅이에요. 이 작은 골,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로 점절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베들레헴처럼 약속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이 소중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수용하고 영접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은 정말 작았어요. 구약 어떤 고고학자들의 이렇게 평가를 보니까 베들레헴이 당시 인구가 2,000명 정도 됐다. 2,000명.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이요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인구가요 90만 1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같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들레헴이 결코, 히라버 그 원어를 해석하면 결코 작지 아니하대. 결코 작지. 왜 작지 아니한 땅입니까? 작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왜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한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뉘어 있었던 그 말구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구유가 귀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말구유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병들어 있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 같은 작은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아니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954년 미국 오레곤주에 어떤 마을회관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집회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54년도니까 50년도 한국 전쟁의 그 고아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때 한 부부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조용히 한국에 와서 8명 아이들, 이 고아가 돼서 아무도 부모님 보살필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당시엔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입양해서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 이 일까지 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 일을 들었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그냥 놓칠 수 없다, 잃을 수 없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비행기 이렇게 내리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 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그 집회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되었던 홀트 부부예요. 홀트 부부.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이방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베들레헴 아닐까요? 저 사람들이 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크다라는 것을 정말 외적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이 작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넓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결코 작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거두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예수 탄생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자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쳐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넌 결코 작은 그런 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